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나의 신랑 점검하기 다섯 번째 시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정체성이 뭐예요? 조겁니다. 그죠? 나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어떠한 성질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들, 딸, 이거 기본적인 거고요. 학생, 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인 등등등등.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대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교회 성전, 성전의 일부, 그리스도인 나그네 순례자, 자녀. 다양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체성 단어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면 자녀인 우리의 부모님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에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있고 자녀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신적인 존재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일 뿐이에요. 흙으로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안 돼요. 나아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추악한 존재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자녀로 부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 관계, 거룩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더불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생겨난 수많은 신들이 다들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신은 신대로 살아가고 인간은 인간대로 살아간다. 신은 신대로 존재하고 인간은 인간대로 존재한다. 신은 인간 세계를 만들었지만 직접 개입해서 통치하거나 다스리진 않는다. 본인들이 화가 나면 이 인간 세계를 심판하고 징벌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둔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기 부흥회 때 이야기 들은 것 중에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자음만 써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요드바브해 요드바브해 바브 뭐 그런 단어,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음만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단어만 쓰는데 그 단어 쓸 때도 어떻게 쓴다고 하던가요? 네, 몸을 씻고 와서 쓰는 거예요. 한 글자씩. 혹시라도 이걸 쓰는 중에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도 없어요.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유대인들의 관점을 완전히 깨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근데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인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이끌어 가셔.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인간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전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여전히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근데 이 틀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뿌리를 끊어내셨어요. 잘라내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린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게 합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컬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옳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고통, 우리의 단절된 그 관계까지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인데 이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셨냐면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시각장애인 아빠가 아들을 낳습니다.
엄마가 아이 낳자마자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키울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젖독량을 다닙니다.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분유를 타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여요. 그렇게 16년을 키웠어요. 근데 키우는 중에 발견한 게 아이도 시각장애가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단 한순간도 이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이 아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결국 대학까지 진학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장애를 가지고 있어. 불편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무나도 연약해.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는 나도 피해를 입을 것 같아. 근데 포기하지 않아. 내 아들이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요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요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옳으시고 가장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내 자녀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할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음이 탁 하고 걸려야 돼요.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구나. 불러주셨구나. 바꿔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셨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첫 구절에서 우리는 마음이 탁 하고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절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린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을 버리고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찬송가 중에 목사님 좋아하는 찬송가의 그 후렴 구절이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